자, 오늘은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놀라.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놀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쌍욕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쌍욕을 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척하며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복장을 하고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그 실상은 쇼나 이벤트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쌍욕을 하며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많은 경고들 중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무덤에 비유를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답니다.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주에 놀러 갔을 때 왕릉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들의 무덤. 그죠? 왕들의 무덤을 보면은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관리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기까지 하거든요. 무역왕릉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관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왕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왕릉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라 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저게 다 죽은 왕들의 무덤인 거 아시죠? 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저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며놓아도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죠? 저렇게 이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28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생색만 낸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식이고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외식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 속이겠다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화려하게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쇼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철저히 속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또 그 모습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중언 부언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나 감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욥처럼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잔머리나 굴리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은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식에서 진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제대로 풀어버리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알고자 하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발버둥만 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라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친구도 있고요. 회개가 뭔지를 가르치는 친구도 있고, 또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토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하나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풀고자 하는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 하나만 집중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얕은 곳에서 백날 금을 던져봐야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대충 하고 얼렁뚱땅하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해도 돼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은 세상은 원래 이러고 살거든요. 세상은 서로가 속고 속이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 사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회개나 기도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얕은 지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체득을 시키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도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길게 기도할 때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수영로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한 1년을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계속 막 되는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백수처럼 그렇게 그냥 갈 데도 없고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수영로 교회 중보기도실 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아빠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성경의 말씀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토요 모임에 오는 친구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한 것들 중에 응답 안 된 게 있냐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응답 받았대요. 대부분 다 응답 다 됐대요. 아니면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거는 계속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가식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베드로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계속해서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얕은 곳에서. 왜냐하면은
이들은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얘들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고기만 잡고 살았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내리고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잡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목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상에서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러니까 이 30대 청년인 목수가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산 베드로에게 얕은 데서 그만 놀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얕은 데서 놀고 있는가 아니면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얕은 데서 놀고 있어요? 아니면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 그렇게 잔머리 쓰지 말고 아빠 말만 듣고 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래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얕은 데서 놀지 말고 회개 하나만 완벽하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 하나만 붙잡고 완전하게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학교 시험과 내신 등급만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이 만든 그런 얕은 공부 좀 그만하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풀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을 깨버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도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닌 목수가 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은 우리의 베드로 선장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평생 어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걸로는 어느 정도 도 같은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내머리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도 초대박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 신기하죠?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물고기와 전혀 상관없는 목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은 자기 동무들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자기 동무들 배까지 가득 채웠는데 거기서도 차고 흘러 넘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맨날 얕은 데서 기도해봐야 응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얕은 데서 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얕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잔머리를 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얕은 기도는 계속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회개를 할 때에는 얄팍하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얄팍하게 회개 기도를 얕은 데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회개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차라리 회개할 것 없는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지언정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자녀로 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씩? 회개의 열매라는 게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아빠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속이지 않으면 사람이 친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회개라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이 명제 하나만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나 하나님 속일 수 없어. 그거 하나 붙잡고 시작하면 회개돼요. 아빠 나 이거 속이고 있었네요. 이거 속이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저 안 속일게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속이고 싶어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여 먹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잖아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회개가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빠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회개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회개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빠가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게 회개래요. 아빠의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게 회개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빠가 말씀하신 그대로 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 들으면 막 뭉클뭉클 하거든요. 아빠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 아빠가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회개래요. 한마디로 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녀 삼기 위해 주시는 최선의 기회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실컷 잘 잡고 뜬금없이 회개를 하거든요. 뜬금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놀라입니다.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놀라.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배우고 있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에 가까운 아주 얕은 지식입니다. 아주 얕은 거라고요. 이러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거래요.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공부 잘하고 내신 1등급 받고 스카이 대학 가는 게 고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게 유익하는 것만 쫓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알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쓰레기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래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덤비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도 이때까지 마귀한테 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때까지 했던 모든 학문적인 공부들이 전부 마귀의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깊이 있게 찬양을 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얄팍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놀면서 가장 고상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